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원래 제가 이번 달 마지막 주 설교 순서였는데요. 갑자기 순서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서론과 결론을 통해 본 복음이라는 주제로 요즘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순서가 좀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사도행전 2장을 다뤄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제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 또 주제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서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실제 역사적 순서에 맞게 서술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요한복음은 실제 역사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 맞게 사건들을 혹은 말씀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 사복음서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점들의 차이점이 왜 생기고 이런 것들도 한번 다루면 좋긴 한데 이걸 설교 시간에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서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2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0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맞는 책이죠.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21장에 한 장이 더 있죠. 그래서 이걸 추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후에 아마 추가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표적들의 책에는 그러니까 2장에서 12장까지죠. 7가지 기적만 추려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뭐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독특한 사건들을 표적으로 묘사하면서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7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마다 긴 설교가 나오는데 긴 설교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설교 대목을 제시합니다.
이걸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데 에고 에이미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씀의 헬라어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용어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이 신적 존재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고 에이미 문장도 정확히 7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영광의 책은 13에서 16장까지인데 13에서 20장까지인데요. 13에서 16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독특하죠.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막 고별사만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가 나오죠. 18장에서 20장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만 여러분 인식하시고 오늘은 이제 서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나중에 결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피길 원합니다.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와, 모순적이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초기 형태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공관복음서와 매우 큰 차이입니다. 공관복음서도 시작으로 시작해요. 마가복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태초에하고 헬라어가 똑같아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각자 사복음서 모두 시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이 계보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창세기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태초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어쨌든 거슬러 올라갔는데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러죠. 성경의 내러티브를 보면 1장하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보편사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누가는 똑같이 서론에서 족보를 제시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에서 안 끝나요. 마태하고 다르게 거꾸로 올라가죠.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님 이런 식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거꾸로 쫙쫙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죠? 아담까지 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보편적인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걸 썼겠죠. 누가가. 그러니까 족보부터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공관복음은 그래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약간 관점만 다르거나 또 마태 누가가 좀 마가복음에서 추가를 했는데 요한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서론부터 차원이 달라요. 그냥 태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족보를 보면 그냥 메시아가 이 족보에서 나왔다 정도지 이 혈과 육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 존재다 예수님이 이러고 직접적으로 증언하진 않거든요. 공관복음서는. 근데 요한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창조로에 관여합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놀랍게 바로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는 데 관여하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고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 영광
그리고 부차적인 주제 은혜와 진리, 이게 삼위일체처럼 하나의 주제로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모세와 연결된다고 말을 해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서론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대한 설명으로 끝맺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하나님 앞에 선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총을 받은 자다. 이 은총이 신약 용어로 말하면 카리스, 즉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이 은혜의 주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은총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는데 끝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그러니까 이렇게 뭐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뭐 그 다음에 뭐죠, 뭐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던 모세가 이런 은혜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죠. 막 무슨 뭐 기도 응답 받고 막 뭐 기적 경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근본적 욕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다만 이렇게 얼굴을 보면 모두 죽게 되므로 간접적으로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반석 사이에 숨겨두는 거죠. 그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숨겨뒀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이 정면일 때는 그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이제 지나가서 등이 보일 때쯤에 손을 딱 펴서 등만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지, 모세가 하나님이 손으로 새긴 돌판, 십계명을 새겼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영이 좀 열리면 옆 사람 서로 보세요. 영광이 보입니까? 보이면 함부로 안 대할 텐데 잘 안 보이니까 자꾸 그냥 부부싸움하고 그냥 서로 무시하고 그러지 마요 좀. 모세의 영광, 근데 등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죠.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도대체 누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빌립, 제자죠, 빌립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대목들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네. 야, 나를 본 게 신을 본 거야. 왜요? 하나님의 아들 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의 광채를 온전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뭐 별로 감동들도 없으시네.
그러니까 모세도 못 봤던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 것들 다 이게 뭐 필요해서 뭐 필요하니까 뭐 원하기는 해도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 거에 목숨 걸고 막 그러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내 마음으로 믿어.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이게 서론이에요. 요한복음에 있어 이 영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요한의 독특한 특징인데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거 안타까운 거죠.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다들 놀래고 심지어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춘천에 좀 이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자꾸 십자가만 하냐. 부활을 믿는 종교다 기독교는. 십자가는 패배지만 부활은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들고 막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약간 변형된 번영신학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적도 좀 많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다 혹해서 넘어가는데 그건 기독교 신학이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것이 영광이거나 혹은 부활하거나 궁극적 영광은 승천이죠. 왜냐하면 승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죠. 하강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잖아요. 이것도 하강이죠. 성육신도 하강이죠. 이 겸손함. 그런데 단지 종의 형체를 입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무신성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수치스럽죠. 십자가는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대의 그 십자가 형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치예요. 수치. 근데 어쨌든 수치이고 승귀,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강하셨던 분이 다시 올라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이걸 우리는 영광이다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수치당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높여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십자가는 실패이고 패배이며 수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실패와 패배와 수치를 극복해야 하죠. 그 극복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승천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여러분 고난당할 수도 있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고 성공해야 영광스러운 거죠. 살다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질병에서 노연하고 치유돼야 영광스럽습니다. 살다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죠.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노력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 돼야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극복하고 성공해야 나중에 전에는 수치스러웠던 그 고난도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더
그래서 꼭 그 간증 보면 유명한 목사들 보면 왕년에 좀 놀았던 얘기 뭐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랬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지금 이만큼 성공했으니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은 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만이 영예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가난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고난 중에 있으면 그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위로받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 가치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공관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의 저자들도 결코 그 누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다 실망하여 이렇게 패배할 줄 몰랐다. 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더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을 줄이야.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전선에 뛰어들죠. 그러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그 패배, 그 실패, 그 수치를 이겨냈구나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인 줄 알았더니 승리였구나. 저 십자가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패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었구나. 부활은 그것을 확증한 사건인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해버려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아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십자가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요한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시 써요. 서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창세기를 반영하며 명확하게 선언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만의 특징인데 요한은 십자가를 들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들려져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져야 하리라. 뱀처럼, 그죠? 모세 시대에 그 뱀을 보고 다 치유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들려져야 하리라. 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건 3장 14절, 8장 28절, 12장 32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드리면 표적의 책들 결론부인 12장 23절, 고별사를 시작하는 배경인 세족식 직후 13장 3절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시작하는 17장 1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나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예고하시면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자체가 들어 올려짐이며 영광입니다. 수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앞에 말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고 내가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걸 뭘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수치의 상징이에요. 당대에 그 십자가는. 근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삶이 좀 불편해.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쨌든 그러나 부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지 않아도 돼요. 고난받다가 형통하게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가 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고난이 되도록 한다면,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걸 볼 눈이 없어요.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것을 보는 거죠. 십자가의 눈, 믿음의 눈은.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고 더 건강해지길 기도했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네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가시 벗겨달라고, 인간이면 기도하죠. 인간이면 돈 좀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인간이면 건강해지고, 인간이면 형통하고 싶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그 은혜로 너 좋게 그러면 배설물에 불과한 걸 뭘 그렇게 더 충만하게 달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세상은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인을 조롱하죠. 야, 너희는 무슨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무명으로, 우리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인간을 이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냐. 웃기지도 않는다. 황제 정도를 믿어야지, 그죠? 믿으려면 황제 정도를 믿어야지. 저 총구석 갈릴리에 혁명에 실패한 예수를 무슨 구주로, 웃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시각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성령 강림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서론이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천지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지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은 원형적 성전입니다. 천지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은 원형적 성전에서 주권적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8절까지 천지창조를 반영하는 서론이 끝나고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7일 동안 7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이죠.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표적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을, 요한복음은 아예 공생의 초반 사역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느 게 더 옳을까요? 제가 볼 땐 공관복음서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정화하고도 나머지 3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더군다나 유대와 예루살렘 근처에서 주로 사역한 걸로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는 다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마지막 죽으러 갈 때만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요한은 계속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해요. 가만 놔뒀을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관복음서가 더 맞겠죠.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성전 정화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걸 초반 사역으로 이야기했을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학적 필요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이 천지창조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다양한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 에덴 이야기가 나오듯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손으로 지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연합합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온 세상이 성전이니까. 하늘과 땅의 연합이죠. 하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여,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새로운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즉 인간 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러고 끝나요. 마태복음은. 근데 어떻게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가버려 놓고 그걸 요한복음이 해명하는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게 요한복음이 독특한데,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오순절 성령이 그죠? 급하고 강한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여서 실제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죠. 이게 역사가인 누가가 증언하는 거고 이게 실제 일어났던 역사겠죠. 그런데 요한은 먼저 성령을 불이 아닌 물의 이미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동어 반복인 거죠.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진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셨습니까? 아멘.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계속 솟는 샘물이 되는 거죠. 내 존재가.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초막절 끝나는 날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바로 뒤에 이걸 해석해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하지 않는 생수,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 성령이 나온다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니, 그 배가 뭘까? 그동안은 이 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배. 그래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이 단전저부터 터져 나오는 이 기쁨, 이런 거 맛보신 적 있어요? 그 영광, 이런 거 맛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이게 그래 맞아,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배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 즉 지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믿는 자들이 그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손과 발, 그래서 4군데만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5군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상이라고 하잖아요.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 배를 찌른 거죠.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배에서 물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셨습니까? 그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사는 게 힘들어 짜증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눌려 있기도 하고 뭐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들죠. 근데 그런 감정들은 이렇게 파도에 이는 물결 같은 거예요. 거기 더 깊이 들어가면 바다는 폭풍 가운데에도 잠잠하잖아요. 그런 평안이, 그리고 그런 기쁨이,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 않아요? 야, 마음껏 너 돈 써. 그러고 엄마가 카드 딱 줬는데 안 써.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좀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13장에서 16장까지 고별사를 하시는데, 자신이 세상에 들림받은 후, 영광을 받은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대표적인 구절이 14장 16절에서 18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두고 떠나는데 너희에게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성령을 통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십니다.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걸 내가 깨닫고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답게 사는 거죠. 성전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당연히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왜 성전의 특징이니까, 왜 생명과 평화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령이 거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영적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기본적인 신학 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승천하여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십자가 자체를 영광 받으셨다고 이해하잖아요.
승천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을 필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영광 받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의 신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니 굳이 승천을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엔 승천이 안 나타나잖아요. 부활하고 아예 제자들을 떠나지도 않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요. 물론 오순절은 12제자 말고도 전체 그 교회 공동체 전체 멤버들에게 주신 거죠. 근데 여하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20장 결론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놀라운 거는 오순절 성령은 급하고 강한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해요. 저는 공동체가 이런 걸 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 한 인간적 의지, 인간적 성정, 인간적 지식으로 공동체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16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가치, 아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안 돼요. 공동체 전체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공동체는 안 돼요. 그냥 조직은 되겠죠. 부흥하는 교회도 되겠고 다 될 텐데 공동체는 안 돼요. 근데 여하튼 그런데 요한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지 않아요. 호흡처럼 임해요. 자, 20장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음을 보이시기라도 하든 말이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후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우리 올해의 성구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20장 21절로 돼 있더라고요. 나는 틀린지도 몰랐어요.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21절. 이게 21절 말씀이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막 그냥 급하고 강한 막 불처럼 받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막다 알라샬라샬라 막 난리도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어떤 증상도 없어. 그냥 호흡처럼 잠잠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불처럼 바람처럼 저는 경험했으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꼭 그걸 경험해야 내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성령 주셨어 안 주셨어 느낌도 안 오도록 호흡처럼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호흡하는 중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생략함으로 마치 예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고 계속 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구절에서 승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승천하시고도 함께하느냐? 성령을 호흡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이 별로 수준이 떨어질 때 물론 그때가 제일 제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성령 사역 한참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그럼
사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게 성령이 떠나지 마시옵고 막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혹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막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안 떠난 걸 막 반증하는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당시에는 증거를 주셔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류처럼 쫙 흐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그럼 안 떠나셨구나. 내가 못나고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안 떠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검증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있다가 없다. 요즘은 그렇게 강력하게 뭐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저에게. 그거는 막 그냥 거기에 올인해야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여하튼 그럼 지금은 어떻게 검증할까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기 전까지는 호흡하죠. 내가 호흡하는 동안은 호흡처럼 오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힘들고 성령이 나에게 떠난 것 아니야? 그러므로 그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난 것 아니야? 결코 그러지 마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힘들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게 영광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가운데 계신 그 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나에게 있는 호흡을 보면서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은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잠잠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